오늘은 마지막으로 순결의 전쟁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켜야 될 순결, 마치 여자가 강도나 아니면 깡패들에게서 자기 몸을 지키듯이 여러분과 제 영과 혼과 몸이 지킴받고 보호받기 위해서, 순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의 상황과 비슷한 데가 있어요. 모세는 율법을 받으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인의 산에 올라갔고 40일 동안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은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40일이 다 가는데도 안 내려와요. 백성들은 모세가 40일 있는지 30일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언제까지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서는 모세가 혹시 죽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파닥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 밑에는 책임자, 모세 형이 됐던 아론이 있는데 아론에게 모세는 어찌 된지 모르니까 우리 신을 만듭시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 말이 됩니까? 내가 만든 신, 이거예요. 그 신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나요? 나도 지금 나 하나를 책에 못 지는데 내가 만든 신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래요. 자, 이 어리석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귀고리며 반지며 이 금붙이들은 전부 갖고 와 녹여서 아론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 다음날에 먹고 끼놀고 춤추고 광란의 파티를 했습니다. 이교도들은 이 광란의 축제와 성적인 난교를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어나라, 내려가라. 네 백성이 부패했도다. 내가 그들에게 명했건만 그들은 안 지키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길을 떠났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와 비교하면서 이 말씀을 상고해야 되고, 나 개인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자신의 순결을 지켜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여러분과 제가 영적 처녀로서 예수님 앞에 순결한 처녀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참 하나님을 지켜야 돼요. 참 하나님. 거짓된 하나님, 인간이 만든 하나님. 이런 것들이 판을 치잖아요. 목사님 언제 거짓된 하나님과 인간이 만든 하나님의 판을 칩니까? 지금 장독대에다가 물 떠놓고 제사하는 사람도 없고. 왜 없습니까? 있죠. 많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용매들이 점집들이 그렇게 흥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점집에 들어가는 돈이 온 교회에 나오는 11주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갑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만든 신, 그뿐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영적 정결을 지키고 영적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참 하나님을 믿고 그 참 하나님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이 말. 그러면은 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은 어떤 것이냐? 인간이 만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인간이 썩으면 이렇게까지 썩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을 내가 믿어요. 내가 병들어 죽고 밥 못 먹어서 배를 움켜쥐고 실패에 낙심하는 이런 자기 자신이 만든 신을 믿겠냐고요. 그런데 인간은 그거 분별이 안 돼요. 그만큼 부패했어요. 그 부패 속에는 어둠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영적인 어둠이 인간을 뒤덮었기 때문에 인간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앞과 뒤가 분별 안 되고 똥과 된장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지 마귀가 하나님인 조차가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사탄 숭배자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를 멸망시키려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사탄을 숭배하다니. 이렇게 인간이 악하고 더럽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잠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의 오심이 조금 지체해야 된다고. 자, 참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어떤 겁니까? 물론 사람들이 섬기는 귀신이나 사탄도 참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요즘 교육받은 사람들이 세련되게 자기 신을 만드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세련되게 만드는 자기 신 인본주의예요. 자기가 중심된다는 거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이 신이에요.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기술을 믿잖아요. 그 기술이 만든 것이 AI입니다. 4차 혁명, 산업혁명 시대가 뭔 줄 아십니까? 1차 혁명, 열 에너지. 2차 혁명, 전기 에너지. 3차 혁명, 컴퓨터, 정보, 자동화. 4차 혁명에 우리가 들어갔잖아요. 4차 혁명은 AI, 3D 프린터, 그리고 사물 인터넷. 모든 게 다 이제 인터넷이에요. 연결돼서. 그럼 여기서 목적하는 게 뭐냐? 가짜 신을 만드는 거거든. 여러분 4차 혁명이 완성되고 나서도 교회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목사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데 가는 사람이 있겠죠? 있겠죠. 제 얘기는 아주 없다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인터넷 발달하고 스마트폰 발달하니까 아이들이 교회 안 가잖아요. 우리 교회 기적이에요. 지금 중고등부 친구들이 나오는 게 기적이라니까. 안 나가요.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가 필요가 없거든. 생각이 안 나.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조차가 감이 안 잡힌다니까. 그렇게 평생 자라요. 그래서 대학 결혼할 때까지 교회를 안 나갑니다. 장로님 아들들이, 집사님 아들들이 안 나가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완성되면 나가요. 지금보다 100배나 1000배나 더 발달하는 그런 세대인데. 그래서 4차 혁명이 완성되기 전에 주님 오신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다 뒤엎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작정하신 데가 여기까지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인간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선이에요.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과 겨루기 위해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AI를 만들어요. 그래서 일기예보도 AI가 하고 앞으로 AI 천지입니다. 유튜브 AI가 다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게 자기가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습게 보이나 보죠? 지금 지구 안에서 벌어진 일 아니에요. 이 지구는 이 우주와 태양계 안에서, 우주 안에서 먼지도 안 되잖아요. 먼지도 안 돼요. 먼지도 안 되는 그 속에서 또 먼지도 안 되는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껏 움직이고 소동을 해봐야 먼지들이 움직임이에요. 먼지 몇 개.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주를 움켜쥐고 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말은 우주를 움켜쥐고 있단 말이에요.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라고 하잖아요. 응? 컴퓨터가 다 대신하잖아요. 자신의 미래 운명까지. 응?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를 인도하라는 거야. 우리 운명을.
이런 전 세계적인 움직임, 그래서 그 맛을 지금 보고 있지요. 전 세계가 맛을 보고 있습니다. 이 먼지보다 못한 조그만 세계 속에서 그 또 먼지보다 못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작태와 행동이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세계가 지금 난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약간만 거의 약간만 손을 보신 겁니다. 중국이며 세계며 온 세상 천지가 뜨거운 열기 속에, 자연재해 속에, 코로나 속에, 천재지변 속에 난리를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 성경 통해서 인간이 자기 신을 만들고자 발버둥을 하고 있구나. 그것이 창세기 10장에 나오잖아요. 바벨탑 사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만들자. 그래서 바벨이에요. 이 바벨은 인류 역사의 종말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 세계 속에 이 저변에 흐르고 있는 이 영적 기운과 정신을 알아야 돼요. 왜 창세기 10장에 있었던 바벨이 인류 역사 마지막이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느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하잖아요. 1시간 만에 파괴되잖아요. 1시간 만에.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 당시의 그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비슷하지만 지금은 훨씬 더 강하죠. 심하죠. 이때 여러분과 저는 지켜야 됩니다. 이런 흐름 속에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 여러분 나름대로 이 신앙 철학이 있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굉장해 보이나요? 여러분, AI, 인간은 대단해. 이젠 지상 낙원이 올 거야. 대단한 것 같습니까? 쓰레기예요, 쓰레기. 쓰레기라고. 이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 사람들이 했던 그 행동을 봅시다. 그게 쓰레기 아니면 뭡니까? 쓰레기예요. 근데 인간이 쫙 입을 벌려. 그리고 벌리라고 자꾸 주문해, 뒤에서. 이건 놀라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모든 것들은 하찮은 것이다. 오히려는 참 하나님, 성부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을 섬긴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존재하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6절.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우리에게는 다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요? 여러분, 이사야 45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한심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다가 이 이사야 이 부분에 딱 도착하는데 여러분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리고 이 선포도 될 겁니다. 이 땅의 신처럼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의 전부 다 태워버릴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자들이라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 신자들이 이런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종들도 이런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순결 전쟁을 잘 치르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참 예배가 무엇이냐?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또 준수사항입니다. 이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왜 하필이면 송아지를 만들었을까? 개를 만들든지 말을 만들든지 돼지를 만들든지 그러지 않고 왜 소를 만들었을까? 여기에는 잡족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따라온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거긴 잡족들이 섞여 있어요. 에집트 사람이며 주변 인근의 지역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습니다. 수많은 이 잡족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근데 그들은 옛날에 자기들이 섬기던 황소 우상 아피스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아피스, 황소 우상. 또 가나안에 이 바알이 황소 우상이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몰렉 신이라고 하는 건 황소예요. 몰렉. 아이를 잡아 드리는 그 몰렉 신 있잖아요. 밀금. 우두인신이에요. 우두인신. 대가리는 황소고 몸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대가리는 황소고 몸은 사람인데 이게 철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거기다 불을 떼면은 여러분 이 황소가 빨갛게 달아올라요. 그 주변에다 장작을 많이 피워놓습니다. 그리고 애를 갖다 거기다 던져. 황소 이 빨갛게 달아버린 이 손 위에다가 올려놓든지 그 장작불에 던진다니까. 부모들이 기쁨으로 즐거워서 그렇게 울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땐 미쳤죠. 자기 자식들을. 목사님 정말 옛날 사람들은 대단히 잔인했군요. 옛날? 지금도 그런다고. 지금도 자기 자식 잡아들인 사람 많아요. 저 보이지 않는 사탄 숭배자들 가운데. 그리고 보세요. 인본주의에다 갖다 바치잖아요. 자기 아들을, 자식. 인간 기술 혁명에다 갖다 바치잖아. 교회 가라는 얘기 안 하잖아. 다 그런 거예요. 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내가 사는 방법에서 내 자식을 지키라고 하면 안 돼. 내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 걸어야 된다니까. 부모 된 자들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내가 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 이 생각을 안 하면 제가 절대로 안 서. 이 시대가 그렇다니까. 나도 살고 너도 살자. 그러면 안 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까? 스마트폰 앞에서 2시간, 3시간 게임하면서 즐거움을 갖고 있는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10분도 못 앉아 있을까? 이걸 어떻게 때려잡을까? 주여, 정말로 힘듭니다. 나 죄를 쳐다보는 게 괴롭습니다. 그러자면 내가 죽어야 돼.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를 악물고 편안한 삶을 꿈꾸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당할 재간이 없어. 그래요. 부모들은 순교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양반의 마음을 갖고 인텔리의 마음을 갖고 점잖게 얘야. 그럼 안 된다. 그래서 100년 가보세요. 걔네들이 까딱도 하나, 눈썹 하나 까딱 안 할걸? 여러분의 간을, 자 봐라. 내 심장이 여기 있다. 끄집어내세요. 이러다 안 믿을래? 애들이 놀래겠죠? 그렇게 하셨나요? 내 간 먹고 싶어? 그래, 여기 있다. 갖다 먹어라. 그렇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살지 않을 바에는 내 간 먹고 돌아와. 제가 극단적인 비용을 한 겁니까? 이런 정신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을 못 지켜요. 다 보셨잖아. 머리 좀 크잖아.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고등학교 졸업만 해도 까딱도 안 하잖아. 여러분 말 씨도 안 먹히잖아. 그래서 걔네들이 초등학교 때 잡아놔야 돼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이들은 황소 우상 앞에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놀더라. 이게 지금 할 짓입니까? 하나님이 보들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 다 제껴놓고 방소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광만의 파티를 즐기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아, 이게 너의 하나님이다. 이러니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응? 어떻게? 이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니들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번 해보자. 저는 못 삽니다. 자,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예배를 모욕하잖아요.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황소 앞에서, 송아지 앞에서 그렇게 불평불만하던 사람들이, 꽃빛 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던 사람들이,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보면서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만을 금치 않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송아지 저 생명도 없는 것들 앞엔 그렇게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고 하느냐고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이게 바로 잘못된 예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 집에 돌아가면은 남편과 아내가 돌아가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서로 얘기하거나, 요즘도 얘기도 안 하죠. TV 보거나 스마트폰 보거나 이 세상 일 얘기하거나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없지요. 제발 여러분께 비옵나니 하나님 얘기 한 번도 없이 지나가는 그 하루는 여러분 하나님을 있는 대로 모욕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감사 없이, 사랑 없이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저 오늘 주님을 생각합니다. 내 사랑은 작지만 그러나 주님이시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건 사실입니다. 한 번도 감사 없이 그냥 그날 슬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온통 이 세상에서 악한 말들은 다 떠벌리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짓입니까? 이게 이것과 뭐가 다릅니까? 송아지 앞에서 놀고 뛰놀고 여러분 희희낙낙대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행동이 어디가 다른 겁니까?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은 뭐 가족의 배 파티를 하든지 피자 파티를 하든지, 지금은 잘 못하지만 여행을 가든지 자신들의 모든 즐거움을 위해서 그들은 살잖아요.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잘못된 예배. 사탄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이게 비단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교회로 한번 들어와 봅시다. 예수님이 없는 예배, 주님의 십자가를 말하지 아니하는 예배, 삼일체를 말하지 아니하는 예배, 주님의 부활이 없는 예배, 찬송을 부르지 아니하는 예배, 기도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없는 예배, 인간들만 노닥거리는 예배, 그게 다 죽은 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성을 섬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를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은 도대체 왜 모이는 겁니까? 도대체 그 교회는 왜 모이는 겁니까? 자, 이런 것들이 잘못된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데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 한국 교회가 이걸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자유주의 예배,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보혈, 부활 다 빼버렸어. 성령의 임재 같은 거는 그건 뭐 다 비현실적인 얘기고,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 응답, 주님의 재림 그따위 소리 하지 말어. 그러면 다 신화야, 신화. 창조, 설화야, 설화. 이게 자유주의자들. 그래도 교회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그분들은 도대체 교회를 왜 오는 걸까? 왜 교회를 다니냐고. 죄를 지으려면 확실하게 져라. 아니, 죄 속에 뒹굴러란 말이에요. 이건 죄도 짓는 것 같지 않으면서도 더 큰 위선죄를 범하고, 거룩한 것 같으면서 아니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실을 못 보니 어쩌면 좋습니까? 이런 자신들의 현 주소를 못 보니 어쩌면 좋으냐고요. 어린 시절에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밖에서 놀다 보면은 저는 주일학교 예배를 다 마치고 저 주일학교 다니면서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그때도 어린이 예배가 3번 있었어요. 일주일에. 빠진 적이 없어요. 빠진 적이. 주일 학교 다니면서 주일 오전, 주일 저녁, 제가 어디 소풍을 가거나 불가피하면 못 왔죠. 그런데 주일학교니까 주일학교 예배만 마치고 이제 친구들하고 놀잖아요. 놀다 보면 어른들이 가방을 들고 할머니들이 하얀 옷을 입고 흰 고무신을 신고 가방을 들고 거기다 성경 찬송 넣고, 성경 가방에 없는 분들은 성경 찬송을 들고 이렇게 가요. 언덕을 올라서 교회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은 마치 천사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 몰라 말로 표현을 못해도 이 세상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쩌다가 어린 예배 참석해 본 적이 있거든. 그러면요, 여러분, 성삼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른들이 진지하게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천국의 상황 같았습니다. 그때의 그 경건함과 그 아름다움이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가나안에도 집들이 없어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했는데, 물론 지금 시대가 변했죠. 다른 모양으로 지금 드리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 이 예배에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그 순결한 예배, 이게 많이 훼손된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예배를 잘 지킵시다. 우리를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공경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주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언제나 순결성과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백성이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길이 뭘까? 길을 떠나. 우리는 그 길을 지켜야 되거든. 여기서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길, 8절에 보면 길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말이 저 뒤에 가면은 열왕기상에서 나옵니다. 솔로몬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네가 내가 명한 길을 떠나. 네 아버지 다윗이 내 길을 지킴같이 지키지 아니했도다. 그 책망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예요. 인간은 그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만 살아야 돼요.
물론 그 내용이 지금 앞에 드렸던 말씀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긴 합니다. 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참 예배를 드린다는 것 전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그러나 더 광범위하겠죠. 길, 오로지 한 길입니다. 이 길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제가 살 길이며 나아갈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우린 예수님 안에서 길을 찾아야 됩니다. 다원주의? 그건 길이 아닙니다. 쓰레기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게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길이며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길이거든. 이 길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서 있으면 우리는 순결하게 지켜지고 교회들은 순결하게 지켜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자나깨나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적합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건가를 늘 반성하고 생각하고 예수님 여러분 안에서 끝없이 자신의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는 온전히 그분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기뻐하는 건 사역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거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뛰면서 벌어 먹이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집사 권사로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는 건 주님의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에요. 자신. 무슨 말을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주여 저를 당신께 드리나이다. 발로 뛰고 다니면서 저는 주님께 가까이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언제 너한테 그거 하라고 하더냐? 마르다와 마리아 보셨어요? 마르다가 분주하게 일하잖아요. 분주하게 주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꼼짝도 않고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혼자 일을 하는데 쟤는 가만히 저렇게 주님의 말씀만 듣고 있네요. 쟤를 좀 야단쳐 주세요. 그때 주님이 그래, 네 말이 옳다 하셨나요? 마르다야, 네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건 좋은데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좋은 편. 분명히 좋은 편과 나쁜 편이 있는 거예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자,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마르다는 자신의 일을 드린 겁니다. 누가 더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까? 내 일입니까?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땐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거거든. 주여, 나를 점령해 주세요. 하나님의 길 위에 서면 이게 다 보입니다. 이 길을 떠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길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저는 마틴 루터가 생각납니다. 제가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마틴 루터. 여러분, 그가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였잖아요. 이것이 유럽으로 도화선이 돼서 퍼져나갔습니다. 몇 년 후에 교황이 불렀습니다. 취소하라. 취소 못합니다. 교황에게 대적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서를 보냅니다. 교서를 딱 보내면서 주여, 멧돼지 한 마리가 당신의 포도원으로 침투했습니다. 여기서 멧돼지를 마르틴 루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교서를 받자마자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바로 1521년에 그 당시 교황은 파문을 내렸지만 제2차
왕이 부릅니다. 왕과 주교단, 지후들이 딱 앉아있는 자리가 거기가 보름스라고 하는 장소였어요. 보름스에 있는 그 교회에서 부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출두를 받아 가죠. 딱 성당 문을 열고 가니까 왕과 제후들과 주교들이 탁 지인을 치고 앉아있습니다. 그 앞에 섰습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두 가지를 묻습니다. 이 작품들이 당신의 것인가? 로마서 강해, 그리스도인의 자유, 갈라디아서 강해. 이게 당신의 작품인가? 맞습니다. 내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이 작품들을 취소할 의향은 없는가? 만약 없다고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사형입니다.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고요? 남의 얘기만 듣지 마시고 내가 그 처지에 있으면 이거 저항하면 죽는 거예요. 그때 마틴 루터는 하루만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하루만. 하루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고민을 한 다음에 그 다음날 그 자리에 딱 갑니다. 그래, 생각 많이 해봤는가? 예. 어떤 결론을 내렸나? 저는 성경과 이성에 위배되는 질문과 욕을 한다면 교황이든지 아니면 종교단체든지 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리가 얼굴이 하얘지죠. 나는 지금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몇 개월 후에 파문령이 떨어집니다. 찰스 5세에서 파문령이 떨어진다. 파문은 뭐냐? 앞으로 마틴 루터를 집에 들이거나 음식을 주거나 피신시키거나 도와주거나 하지 말지어다. 그럼 어떻게?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짓 신사가 되는데 그러면 체포해서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마틴 루터는 나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게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리니까.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리니까. 주여,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이 지점에 서 있어요. 마지막 지점이에요. 온통 전 세상의 혼란에 덮여 있습니다. 악한 사악한 영들이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하지 말라, 예수님을 믿지 말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온갖 더럽고 악한 주문들이 많이 있지만은 주여, 우리가 이 지점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도와주소서.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나는 저 다원주의가 진리라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면서 이 순결 전쟁을 주님을 만날 때 승리를 주님께 안겨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우리 주님을 부르면서 여러분과 제 영혼과